2025년 11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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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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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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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으로 이루어진 교동문 13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네 번째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알게 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셔서 이 시간 잘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오랫도록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일어난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바리새인, 그 당시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점잖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국에 신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고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47절에 보니까 공회라고 되어 있죠. 공회. 이 공회는 오늘날로 치면 의회 플러스 재판부 모든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소집이 되고 회의에서 서로 논의된 일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면 좋단 말이오.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생겼소이다. 그러다가 반란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로마인들이 출동하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논들을 했다는 거예요. 회의장이 아마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 회의의 의장이 나섰습니다.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성전의 대제사장이 바로 이 회의 의장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이름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인데 참 답답들 하십니다. 정말 모르겠습니까?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최선입니다. 제가 좀 이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걸 모릅니까? 모든 사람이 살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는 뜻입니다. 모두를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합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아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에 신고하고 또 나아가 당시 유대 총독이던 로마 군인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빌라도 총독은 2번씩이나 공식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요한복음 나중에 19장에 2번씩이나 이 사람은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죄가 없다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기게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또 그를 없애야 합니다.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랐으니까. 또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산과 권력을 잃을까봐.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을 그토록 못 죽여서 안달이었을까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상가는 그 이유를 희생양 이론으로 풀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위기를 탈출하고 자신들은 안정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서양에도 바다 괴물이 나타나면
그 마을의 처녀를 제물로 바쳐서 바다 괴물의 노염을 가라앉혀야 된다든지, 우리나라도 용왕님이 화가 나서 풍랑이 치니까 그래서 심청이 대신 물에 뛰어들잖아요. 심청이가 죽으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죠. 심청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죄가 있습니까? 아니죠. 옛날부터 동서양이 그래왔다는 거죠. 그래도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데 그분을 왜 그렇게 죽게 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51절 52절인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가야바라고 했죠. 가야바가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 죽어야 한다 라고 했지만, 그런 의도로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신은 그런 의도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질투 때문에 혹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했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성경 속 예언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 가야바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하리라는 걸 미리 예언하셨다라고 성경은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시기 질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 사람들 말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야와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로마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면서 이 사람을 내주면 그는 죽어도 우리는 살지 않겠나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간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실제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 또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성경은 답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디도서 3장 18절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을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자가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이자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네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 들었던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산다를 아셨어요.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꼭 그래야 합니까? 다른 길은 없는 겁니까? 반문하실 만도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잔을 드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엔 내가 목마르다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지만 그마저도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에 마침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7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주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모두가 산다 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있습니다. 나 환자 시설인 상해원 이야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들 대신 사람들을 만나 찾아가서 복음 전할 목회자를 구했고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손양원 당시 전도사님이셨어요. 물고기를 잡고 새끼를 꼬고 해서 어렵게 마련해 내놓은 헌금으로 손양원 전도사님은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밀양, 양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해원 교회, 나환자 시설에 있는 교회였죠. 상해원 교회에 1926년에 오셨는데 6년 만에 사임을 하시게 돼요.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절 다투지 않으시고 그 상해원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평양신학교를 진학해서 졸업하고 난 후에도 어려움을 겪으셔요. 193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는데 하필 그 당시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결의를 하는 바람에 당시 손양원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셨기 때문에 교단의 결의 방침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채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 부르는 교회가 있나요? 그런데 결국 예전에 상해원 교회를 맡으셨던 경험 때문인지 여수에 있는 역시 나환자 시설인 애양원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채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임한 지 한 1년 지났을 때 역시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진리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1946년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하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 둘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자로 삼으셨죠. 참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신학교도 보내거든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모두가 산다. 아니,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는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까 아니면 네가 죽어야 할까? 그럴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전자라고 대답하겠죠. 내가 죽어야, 내가 죽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진짜 필요한 것, 진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게 자기 목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지난 1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머물던 이 지역을 떠납니다.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본 후에 주님께 여쭈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내가 잘한 게 맞을까요? 이제 주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꼭 답을 들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저의 선택이, 지난날의 선택이 그런 선택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구를 살짝 바꾸어 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사신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죽고 교회가 살고, 내가 죽고 모두가 살고, 그런 선택이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리라.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린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교회를 살린다. 나를 위해 죽는 자는 모두를 살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잘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 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놓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또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광고는 따로 없고요. 12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더 또 기뻐하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고, 크리스마스 앞두고 한번 또 우리 현장 모임을 가지면 좋겠지요. 서로 축하하는 귀한 시간, 기쁜 시간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경 공부 계속해서 실어 놓을 테니까 또 공부하셔서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어떻게 하리라 결단하신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었나요? 우리 새롭게 붙들고 의지할 부분이 있었나요?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린 후에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잊지 않고 또한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또한 찔리는 바가 있으면 찔리는 대로 또 결단하는 바가 있으면 결단하는 대로 말씀 중에 소망을 얻었으면 소망을 가진 채로 위로를 받았으면 위로를 삼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주로 지팡이로 삼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말씀 은혜가 있다면 감동대로 진정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을 감동감화함을 있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권면, 성령의 설득, 성령의 권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강인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 희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내장 중에 붙들어 주시며 특별한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일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죽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